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찬의 책임 의식은 공동체를 살린다. 크리스찬의 책임 의식은 공동체를 살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사회 문화에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소중하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사람이 잘못을 했고 그 잘못이 드러났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일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짓을 또는 허위 사실을 마구 유포해서 한 사람을 맹비난을 받는 대상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어떠한 사람을 굉장히 매장시키거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몰시키고 그러한 고통에 못 이겨 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 안에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그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져도 그냥 묻혀지는 하나의 사건으로 기억되고 그 사건에 대한 피해는 그 한 사람이 온전히 짊어지게 되는, 온전히 한 사람이 감당하게 되는, 그래서 그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는 때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가지고서 찾아가 본다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는 것이고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 부족에서 오는 현상인 것입니다. 사람이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단순히 동물적인 또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혼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고 또 그 영혼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봐 우리가 영혼으로서 귀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우리는 영혼을, 한 사람을 책임감 있게 대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사람은 사람에 대한 생명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권위를 믿고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짐승이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율법을 제정한 겁니다. 그런데 짐승이 사람을 이렇게 죽였을 때 그 짐승을 돌로 처형시켜라 라는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물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짐승을 죽여야 하는 이유를 살펴볼 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짐승이 사람을 죽임으로써 창조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짐승을 돌로 쳐 죽여라 라는 율법을 제정하셨는데요,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처벌에 대한 행위는 왕에게 반역을 했을 때만 돌로 쳐 죽이는 처벌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율법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짐승을 돌로 처형하라는 그러한 의미는 단순히 사람을 받아 죽게 한 소를 처벌하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반역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처형되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단순히 동물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혼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 사람을 그냥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한 귀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책임감 있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는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주권을 인정하는 크리스찬들의
회복되어야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반대로 영혼을 자꾸 해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오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책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한다,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의 인류애나 인간애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책임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동물처럼 보지 않고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인간애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책임감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굉장히 귀중하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임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영혼으로서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있는데 그 소가 자꾸만 사람이든 물건이든 자꾸 들이받으려고 하니까 어떠한 사람이 그 소의 주인에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단속하라 이거죠. 근데 그 경고를 받은 주인이 그 소를 잘 이렇게 돌보고 받지 못하도록 어떤 이런 방어를 해야 하는데, 단속을 해야 하는데 그 단속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방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소가 어떤 사람을 쳐서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그 주인이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게 한 것에 대한, 소가 사람을 죽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그 소 주인이 온전히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죄값은 죽음으로 대신하고, 그 주인이 그 주인이 죽음을 당하거나 또는 속죄금을 통해서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혼을 바라보는 그 사랑과 책임감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소가 사람을 받을 위험이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방치했다면,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면 그것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공동체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가볍게 여긴 그거에 대한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경시한 행위에 대한 죄값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가축을 관리하는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책임 있는 자, 영혼에 대한 책임 있는 자로서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고대 근동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와 비슷한 이 법전의 규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가 들이받았을 때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하라라는 규정이,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준 율법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면 그 함무라비 법전 안에는 이렇게 소가 들이받았을 때 그 배상을 하는 대상이 지위가, 계급이 높다면 그거에 따라서 배상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가나 귀족인 경우에는 그냥 배상을 하지 않아도 좋다, 계급이 높으니까 이렇게 차등해서 그 배상을 하게끔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의 내용을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든 사람을 죽이는 일을 그냥 방관하고 그것을 발생시켰다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계급으로 바라보지 않고요, 한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의 신분으로서 평가하지 않고요,
남자나 여자나로서 따지지 않고요, 한 사람을 영혼으로 귀하게 바라보신다라는 점입니다. 남녀 성별을 떠나, 지위를 떠나, 사회적 계급을 떠나, 그 사람의 성격을 떠나, 출신 성분을 떠나,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신 귀한 영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이 영혼이라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영적 식구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귀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계급으로 보지 마시고요, 지위로 보지 마시고요, 출신 성분으로 보지 않고요, 남녀로 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에게 내 앞에 허락하신 귀한 영혼입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단순한 인류의 인간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그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믿음의 사랑인 것입니다. 곧 우리가 다른 영혼이 상하거나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회피한, 오늘 그 소의 주인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죽을 걸 알면서도 내버려 둔 것, 그 사람이 죽을 걸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그런 행위는 소 주인과 같은,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나에게 준 영혼을 얼마나 귀한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의 상함과 그의 죽어가는 모습을 방치하고 있진 않는가?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새 신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한 영혼으로 보고 있는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 내 마음에 잣대를 두고 정죄하거나 평가하거나 하등하게 취급하진 않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장 귀한 영혼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바라보고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율법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귀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영혼이 상하건 죽건 내버려 두는 것은 오늘 그 소가 사람을 들이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방임한 소의 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이제 그 한 영혼이 상하거나 죽어간다면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우리가 일해야 하는 책임감이 부여진 거예요. 그 소의 주인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연결시켜준 새가족들,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 대상들, 그냥 육체적인 존재,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하고도 귀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다 열려지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책임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상해가는 것을, 상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두지 말라. 죽어가는 걸 보고 있다면 방임하면서 죽든 말든 내버려 두지 말라.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혼으로 바라보는 사랑의 시선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의 주인이라면요, 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요, 귀한 영혼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의 결말이 결국에는 진노의 심판의 날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 지금 들이받는 소나 마찬가지 하는, 그냥 죽으러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영혼을 볼 때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책임감이요? 그 영혼이 죽지 않도록, 예수님께로 돌아와 새 생명을 얻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분 브릿지 전도를 또 전도의 도구로 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으로 이제 전도를 계속 해나갈 건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영적 책임감을 지닌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시는데 그 강조는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한 방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혼에 대한 책임성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 무너지게 됩니다. 영혼 사랑할 줄 모르고 한 영혼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영적으로 무너져요. 영적 폐허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귀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그 영혼의 상함이 내 안에 찔림과 책임감으로 다가오고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 내 안에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면 그 영혼을 소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공동체는 살아나고요, 부활하고요, 구원을 경험하고요,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일까? 지금 여기에도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영혼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냥 사람이 회집해 있는 게 아니라 영혼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각 직분자로서 부름받은 자들이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요, 단순히 회집된 어떤 모임이 아니라 영혼들이, 한 영혼이 귀한데 이렇게 수많은 영혼들이 모였다는 거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면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영혼에 대한 책임감은 무엇입니까? 그 소의 주인과 같은 책임감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겁니다. 직분자로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자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영혼 공동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영혼 공동체가 상하거나 죽지 않도록 세워가는 일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 들이받은 소에 대한 책임이 그 주인에게 있듯이 우리에게 준 책임감은 그 영혼 공동체가 상하거나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일해야 하는 것, 힘써야 하는 것, 베풀어야 하는 것, 섬겨야 하는 것, 헌신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직분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나 하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서 직분을 주신 게 아닙니다. 공동체의 영혼에 대한, 영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의 띠와 무게를 짊어지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에게 물질을 요구할 때도 있고요, 육체적인 헌신을 요구할 때도 있고요, 감정적인 헌신을 요구할 때도 있어요. 그 모든 헌신의 요구를 왜 하십니까?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라고, 영혼 살리는 일에 책임을 지라고, 영혼 살리는 일에 책임감을 지고 네가 나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에 따라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그 직분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충성심 때문만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순간에 그냥 뒷짐을 져버리는 것, 그 영혼이 상하던, 영혼 공동체가 부족하던 말던, 흩어지던 말던 내버려 두는 것, 오늘 방임한 소의 주인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 하나님이 죗값을 물을 만한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소가 들이박은 건데 주인 네가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인의 죽음으로 대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는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책임감이라는 것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부여하신 책임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책임감에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있는데 뒷짐지버리는 것은요, 너무나 비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참여시키게 하는 그 책임감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더 직접적으로 한 영혼들을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책임감이라면, 그것은 영적 사명감이고 또 하나님이 그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영혼 공동체로 바라볼 수 있고 그 영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거룩한 부담의 책임감을 가지고서 영혼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헌신자와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책임감이 단순히 인류애나 인간애나 내 개인적인 사사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죽인 소를 먹지 말게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소를 죽였어요. 그러면 가죽으로 좀 활용을 해도 되고 또 고기는 먹으면 또 이렇게 그 소를 알뜰살뜰하게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처형당한 소를 일체 먹지 말라,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 죽임을 당한 소가 단순히 처벌을 당한, 처형을 당한 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질서를 위협하여 처벌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의미했을 때 그들은 진멸 아래서 심판을 받았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그 고기는 부정한 짐승이 된 겁니다. 따라서 제물이나 먹기에는 부적격한 가축이다라고 이렇게 의미가 생성되는 것이죠. 단순히 사람을 살인한 소를 처벌한 그런 사회법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반역한 의미에서의 처벌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멸 아래 있는 부정한 소로서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시면서 한 가지 더 이것이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성과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영혼을 아껴야 됩니다라는 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단순히 사람을 영혼으로 보면 사랑해야 됩니다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거룩성을 유지시켜야 한다라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혼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요, 단순히 인간의 서로 사랑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과 거룩에 대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말씀에 이어 신약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당시 고린도 교회에 당파, 편가르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의 추종이 있었습니다. 나는 저기 바울이 좋고, 나는 아볼로의 팬이고, 나는 게바에게 갈 거야. 누구파. 사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로이 영혼을 사랑한다는 의미에만 집중하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은 챙기고 난 이 사람이 좋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순히 그냥 인간애적으로 사랑하는 의미로 결속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당파짓기를 하고 편가르기를 하면서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랑이 아니라 부정한 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전에 앞서 이야기 나누었듯이 우리는 영혼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 영혼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그 한 몸이 곧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한다, 서로를 아낀다라는 식으로 당파를 짓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은 그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부정한 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나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내 인간의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넌 내 편이야, 넌 네가 좋아, 넌 내 편이 돼야 돼, 그런 식의 사랑이 인류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사사로운 것에 그치면 하나님의 거룩과 거리감이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고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 믿음은 하나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의 한 몸을 이뤄가는 공동체로 거듭나고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서 내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영혼이 한 몸을 이룰 때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편파적인 인간의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하고도 거룩하지 못한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한 몸 되기에 힘써가는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고난주간 특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새벽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 이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가족이 하나 되어서 가족 단위의 구성원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온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며 섰을 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로 결속시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영혼으로 바라보기에 사랑할 수 있고, 우리 공동체를 멀리서 그냥 한 발씩 떨어져 바라보며 방조하고 방임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발짝 들어와 영혼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살아 움직이는 예배자로 변화되는 고난주간 특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나올 때마다 우리를 얼마나 귀한 존재로 이전에 부르셨고, 우리를 얼마나 귀한 영혼으로, 귀한 가정으로, 가정의 영혼으로 우리 공동체로 부르셨는지를 하루하루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 되어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 되어 섬기며 나눌 수밖에 없는 초대교회의 믿음과 하나님의 창조주 섭리를 인정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더 믿음으로 하나로 결속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 안에 미움이 사라지고요, 옆 사람을 바라보던 무책임한 마음도 다 회복되어지고요, 시기하던 마음, 원망하던 마음, 방관하던 마음, 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에 대한 책임감, 저 영혼에 대한 책임감, 영혼에 대한 부담감, 내게 주어진 연결시켜 놓어진 그 사람이 영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상함과 죽어감이 내 안에 찔림과 부담으로 오는 것,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분명 오늘 말씀은 굉장히 무게감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죄에 대한 값에 물음으로써 그 소주인에게 주어진다라는 것, 곧 우리가 그 책임감을 온전히 완수하지 못했다면 그에 대한 부담의 값을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신약의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보고 있듯이 이 안에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만 우리를 강하게 들이대시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은혜가 존재해요. 오늘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죽어 마땅한 그러한 자에게 죽음으로 물음을 하라라고 하지만 그 안에 속죄금으로 속전으로 대신하라라는 은혜의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코퍼라는 말은 덮다, 덮어 씌우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죄를 덮는 속죄물, 죄를 덮는 대속물, 생명을 위한 대가로 덮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자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 자기소를 방치한 주인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남한테 별로 관심 없고 남 죽든 말든 별로 관심 없이 남을 방치하는 주인과 같은, 소를 방치한 주인과 같은 자들이 우리란 말입니다. 무관심하고 방임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남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는, 마치 자기 소를 방치한 주인이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값을 죽음으로 대신하라는 말을 하시면서 속전에 대한 은혜를 열어두셨습니다. 이런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겁니다. 속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한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죽어야 되는 사람은 난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죄값을 대신 지시고 이제는 그 은혜로 너희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죄값을 대속하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면죄부를 받아서 마음껏 무관심하게 살아도 마음껏 은혜를 받는다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럼 면죄부를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진정한 책임자로서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힘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대신 죽으셨고 내가 그 죄값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그 은혜 때문에 영혼 사랑할 줄 아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주의 나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음을 믿는 자들은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속전값을 치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을 책임져가고 그 영혼들을 보살피는 그런 책임감 있는 소주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를 바라볼 때요, 이런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지역 사람들 보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고난주간 특세를 다 같이 마치고 나서 부활주일에는 연합예배를 드릴 겁니다. 연합예배를 마치고요, 그 다음 연합예배 때 이제 아이들부터 장년까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는 다 같이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목장별로 지금 팀을 거의 다 구성했고요, 또 아이들은 유초등부부터 청소년부 청년까지 이렇게 또 팀을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새 생명 축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믿지 않는 영혼들 새 생명을 전하러 한번 다 같이 나가보는 거죠. 그래서 3분 브릿지로 전도를 하는 건데요, 이 사역을 우리가 함께 우리 전교인이 한번 하면서 나갈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그냥 전도 배웠으니까 전도해봐라, 전도 맛배기나 체험해보고 전도 당연히 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책임감, 그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노의 심판을 받는 그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영적 부담과 책임감을 느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아가는 책임감 있는 소주인 같은 모습으로 함께 그 전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그렇게 전도했을 때 그 신실하게 은혜로 이제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로 나는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 은혜로 동참했을 때 하나님 은혜로 화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율법의 책임감, 전도해야지, 알고 해야지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주신 은혜로 전도했을 때 하나님 은혜로 화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동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더라.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게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주신 은혜로 행하는 영혼의 책임감 있는 행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제 서로를 귀하게 바라보면서 서로의 영혼을 세워가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책임감을 느끼면서 강하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제하면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봉사하면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쓰면서 헌신하면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만 인사하세요. 당신은 귀한 영혼입니다. 목소리에 좀 생동감이 있어야 지금 뭐 이렇게 다 죽어가는 소리로 하면 지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당신은 귀한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한 개인의 윤리적인 또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자꾸만 회피하는 세상 속에서 공동체를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십자가의 대속을 경험한 사람답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에 대한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방임하지 않겠습니다. 방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책임지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영혼 공동체로 바라보겠습니다. 부족하고 어려운 것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크리스찬의 책임의식은 공동체를 병들게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책임의식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